오늘 두 분한 키 그림이 가장 스탠다드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다음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 맛있게 드셨나요? 네. 박영진 집사님께서 오늘 식사 제공하셨는데 일어나서 인사 말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3년 됐나요 지금? 그렇죠, 그 정도 됐죠? 초력 때 만났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성장하셔서. 자, 우리 오늘 기도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두 갈에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느라고 힘드셨죠? 오늘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저는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번 그 책이 지난번 책보다 분량이 한 3분의 2도 안 돼요. 내용이 줄어가지고 지난번 1대1 책보다. 그런데 설명할 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게 이 책을 배우는 사람은 쉽고 가르치는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야만 가능한 그런 교재의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도 한 번 더 또 좋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10번째 만남이고요. 기도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의 목표 및 준비 과제는, 목표는 기도의 의미와 기도를 하는 이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준비 과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하는 것이고 공부합니다. 우리가 암송한 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되는 기도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어떤 기도라든지 감사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이 말 때문에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굳이 기도 안 해도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실제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 개인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하고 공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내 계획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그런 어떤 공적인 의논을 할 때 부모님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부모님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 부모님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친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공적인 기도도 하지만 반드시 사적인 기도, 인터메시라고 그러죠. 친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른 종교의 기도는 절대자에게 아니면 내가 믿는 어떤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자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그 주님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종교도 기도를 이렇게 해석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신에게 간구하고 아뢰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만큼은 대화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죠. 알고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온 손님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고 믿는데, 그분이 내려왔을 때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100명만 있으면 봐주겠습니까? 90명만 있으면 봐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가지고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거나 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그런 관계의 어떤 호흡이다, 대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교제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일종의 하나님과 하는 교제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어떤 그러한 교제요, 또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확신을 얻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무기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있던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에서 매주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지내는데,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둘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제발 좀 창으로 찌르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해요. 사정을 해요. 아프다고. 그 영혼을, 이 귀신의 영혼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찔림을 받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귀신 쫓을 때 뭐라고 기도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나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기가 되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면서 내 삶이 그 기도 때문에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 스스로를 못 바꿔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불현듯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사실 졸릴 때도 많이 있지만,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김성훈 전사님이 중보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저에게 매달 나누어 주거든요. 이 청년들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못했네. 다음 달부터 청년들도 그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도록. 너무 좋아요.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환자들까지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씩 기도하면 한 30분에서 길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만 이렇게 쭉 읽어서 기도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그 기도 1년치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동기도 제목이죠. 공동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끔가다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한 번도 야 너 참 잘했어, 네가 잘났어, 네가 오라, 그런 얘기를 저는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네가 잘못했어, 너가 문제야, 너만 잘하면 돼, 네가 회개하고 네가 포기하면 돼. 항상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요. 뭐 음성으로 들려준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셔요. 예를 들어 전날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이런 게 안 되는 것이야 막 그러고 짜증나고, 또 아니면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내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 네가 맞는데, 네가 옳은 놈인데 그놈들이 나쁜 놈이야, 내가 벌 줄게.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네가 그럴 만한 소리를 듣는 죄인이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런 소리 들어도 싸. 그러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고 더 포기해라. 항상 그런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엎드려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 살아야지라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말씀만 너무 많이 보면 차가운 성도가 되고 기도만 너무 많이 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이 성도가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병행할 때 균형 잡힌 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의 말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항상 그런 두려움 속에 있죠. 어떨 때는 나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가? 또 실제로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이 뭐 그분 말씀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온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 마음에 뭔가 자극적인 감동이 있어야 그 설교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좋아해요. 그 말씀이 원하는 본질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게 딜레마기도 한 거죠, 목사로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설교를 정말 바른 설교를 해서 부흥하는지 아니면 말씀씨가 줘서 부흥하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설교와 일반 동네 목사님들의 설교가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그 설교하는 분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끌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틀린 소리라도 나중에 끌리게 돼요. 일종의 쇠뇌일 수도 있고 뭐라 그러죠?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응?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망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카톨릭 인구가 6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사실은 등록교인은 600만 아니라 1000만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출석하는 교인이 얼마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한 1500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출석하는 교인이 많아야 카톨릭 한 300에서 400 될 거고 우리는 한 650, 700 되겠죠. 우리 교회 여러분 등록교인이 몇 명인 줄 알아요? 3,000명이 3,000명. 그러니까 다 어떤 교회든지 다 자기네 교회 5배, 6배는 등록교인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교회 등록교인과 방문교인을 구별해가지고 반드시 5주를 해야지만 등록을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냥 와서 한 주만 와도 등록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수 속에 우리가 살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래서 등록교인을 멤버십이라고 그래서 멤버십에 사인하게 돼 있어요. 거기 사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립니다. 반드시 봉사합니다. 주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사인해야지만 그 교회의 등록교인으로 인정되는.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한 교인만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그냥 나오는 사람들은 헌금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윌로우크릭 처치인데 아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가 제일 크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기복주의 신앙을 전하는 아주 무당 같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한 8만 명쯤 교인이 출석을 합니다. 그 교회는 의무가 없어요. 그런 성도의 의무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요. 근데 두 번째 큰 교회 이제 윌로우크릭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한 6만 7천 8만 정도 사이 왔다 갔다 전해도 거기는 등록을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그 등록 교인의 카드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이제 탐방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매일 출석하는 교인이 한 7만 명쯤 되는데 우리 교회 진짜 멤버는 한 4만 5천 명인데 이렇게 설명을 꼭 그렇게 합니다. 정직하게. 저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1대1하는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1대1 속에 배우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우리 모든 목사님의 설교는 다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이 1대1 안에 벗어나는 설교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1대1과 내가 배운 것과 그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정말 복음적이구나, 성경적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지방 가거나 외국 갔을 때 교회를 택할 때에도 교회 사이즈 보고 택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고민을 하는 교회인지를 생각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 주부터 다 교회 결정하러 딴 데 가지 말고 자, 그럼 기도란 무엇이냐? 자, 기도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종교처럼 기도를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의 소리를 들으시느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혼자서는 참선이나 명상과 달리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참선이나 명상도 능력이 있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가나 이런 거라면 그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실제로 뉴에이지 음악을 듣고 명상만 해도 안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치료법으로 그래서 정신과 신경정신과에서는 그 뉴에이지 음악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마음을 안정시키니까. 근데 그것은 심리적인 요법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 들어야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1대1에서 가르칠 필요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대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대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시는 남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전달하는 대언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 사역은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단어죠. 자, 이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원래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함에다 담으셔요. 하나님께로 갖고 가요. 진짜로 그렇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갖고 가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죄인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있느냐? 내가 왜 이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 아이의 기도는 바로 내가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중간에 깜빡 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내가 놓치거나 바빠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자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길 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 가는 길에 직장 출근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 힘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갈리보리 교회라고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님, 조영규 목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지금 부도나서 망해가지고 카톨릭에다 건물을 팔았는데 LA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뻐요. 완전 크리스탈 교회를 지어가지고 대예배가 끝나면 끝날 때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 공중에 뚜껑이 창문이 쫙 열려요. 그 캘리포니아에 햇볕이 쫙 들어올 때 이 성가대가 아침 햇살이 창문에 흐르는 그 예수의 은혜처럼 쫙 찬양이 흘러나와. 그러면 정말 햇볕으로 은혜 받아. 그러면서 중간에 분수가 펑펑 터져요. 그 가운데 교회 본당에 분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망했어요. 내가 물어봤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이드한테, 야, 너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 배리어,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버든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와,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내가 진짜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너도 기도해라.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그 내가 구원의 확신 얻는 그 과에서 이때쯤 오면 두 번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쯤 와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믿습니까를 한 번 더 지나가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난 마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한다라고, 지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뭘로 배웠냐면 샤머니즘으로 배웠어요.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나라 속담, 내가 지극히 정성을 기울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맨날 드리는 기도 중에 100%다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어요? 가볍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 생각하나?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식당에서 점심 메뉴가 좀 원하는 메뉴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 적 있어? 나는 그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그 점심 맛없는 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점심만큼은 내가 원하는 콩나물국 꼭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들어주면 뭔 재미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소소한 문제들, 내가 기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큰 문제,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문제 등, 뭐 그냥 내 개인의 조그마한 소원들은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딸아이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청바지를, 치마를 입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니 치마 입더라고.
근데 매일 청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집에 가면 청바지만 10벌이 걸려있어. 근데 또 에버크롬비 가서 또 청바지 샀네. 그럼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청바지가 이렇게 많은데 뭔 청바지를 또 사냐? 그러면 아빠는 양복이 몇 벌인데 왜 또 사? 그럼 제가 그 청바지를 걔가 쪼르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죠. 그 청바지를 안 입는다고 해서 죽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왜 들어주는 거예요? 예뻐서 들어주는 거예요. 예뻐서. 그냥 딸이 예뻐서. 그거는 내 인생에 뭐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이야. 근데 이왕이면 딸이 말을 하니까 기분 좋게 해주려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짜장면을 안 좋아해요. 옛날에 중국집을 했기 때문에 짜장면을 한 20년 동안 안 먹었어요. 여러분 점심을 짜장면 3년 동안 먹어봐. 먹고 싶나? 그래서 나는 요새에서 내가 먹는데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단 한 번도 짜장면을 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짜장면 먹기 시작하면 미국 가서 한국에 와서 지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안 먹어. 짬뽕 먹지. 근데 우리 애들하고 중국집을 갔어. 근데 아빠 나 쟁반짜장 먹어야 되는데 쟁반짜장이 그 중국집은 3인분 이상만 주문해서 나와. 그럼 나는 먹기 싫지만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럼 애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쟁반짜장 시킬까요? 아니 끝까지 내가 야 그냥 짬뽕 먹어 이놈아 내가 그러겠어요. 애들 위해서 갔으니까 중국집에 짜장면 먹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중에 큰 부담이 없이 그냥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소소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간절하고도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빠나 학교 데려다줘. 그것처럼 하나님 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버스 타면 좀 좌석 좀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친밀함이 있어야 기도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그런 가벼운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는 않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일상 속에 드리는 것. 아까 말한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고린도서 4장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여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중언부언은 원래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옛날 목사님들은 해석을 잘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 중언부언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의 진짜 의미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변으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막 신학적인 용어를 집어넣고 거룩한 단어를 집어넣고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도 안에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럼 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내가 교회 의자에서 이제 금요일날 많이 이제 그러는데 통성기도할 때 너무 피곤하고 졸려. 이제 불도 껐어. 조용하게 음악도 나와. 그러면 졸리잖아요. 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애가 졸면서 아빠 나 내일 학교에 가가지고 꼭 노트 사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꼭 내일 내 가방에다 돈 넣어주세요. 그럼 애가 졸다 얘기했다고 해서 안 들어주나? 다 들어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근데 우리는 항상 유교적으로 기도를 배웠고 샤머니즘적으로 기도를 배워서 정성껏 기도해야 된다. 예의 있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몸에 뱄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보고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를 할까 말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청마산 기도로 올라가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아침에 기도할 때는
그냥 가볍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들어 주시는 겁니다. 막 뜨겁게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네요. 이제 우리 장로교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실한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요. 이왕이면 그래도 금요일에 좀 뜨겁게 기도합시다. 네? 우리 청년들은. 그 다음 말하고 듣는 것. 이것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 속에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와, 나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무지하게 은혜 받았어. 막 마음에 감동이 철철 흘러넘쳐. 여러분 그거는 감동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감정이 요동한 겁니다. 진짜 감동과 은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밖에 나가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는 감정의 요동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 감정의 요동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 감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 앞에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6가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반자에게 물어봐야죠. 6가지 배웠는데 혹시 그 전에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 게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는 나눔 중에 가장 쉬운 나눔이 될 수가 있죠. 대부분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도라는 것은 뭔지 아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불교를 믿거나 뭐 아니면 다른 뭐 남녀호랑개교를 믿거나 뭐 이런 거 다 믿었으면 기도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충분히 나눔할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는요 맨날 그냥 나 혼자만 떠들었는데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6가지 잘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일 힘든 기도가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비빔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비비고 나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 저만 있나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심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밥 먹고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잊어버렸으면.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가지고 죄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건지 2번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너무 여러분 기도를 심각하고 뭐 오묘하고 신비하고 뭐 진지하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으로 빠지는 길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해야지만 내가 기도해서 뭔가 뜨거운 게 내 마음속에 와야지만 응답됐다. 그거 다 착각이에요. 그게 감정의 요동인 거예요. 은혜랑 상관없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한나처럼 아들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줘도 시원해요.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때문에 내가 이거 이제 보니까 잘못 살아왔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전부인데 나는 눈에 보이는 아들만 보고 살았네.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이게 한나가 깨달은 믿음이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18개월이 되었을 때 보통 그렇게 추정하는데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한나가 18개월의 아들을 바쳤다는 것은 이 18개월이 가장 아이가 재롱을 많이 떨 때 나이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만 18개월이 되면 딱 2가지 마음이 들어요. 말을 잘 들을 때는 천사처럼 예뻐. 안 들을 때는 때로 죽이고 싶어. 그게 18개월이에요. 왜냐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서 아빠 엄마를 괴롭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쁠 때가 그때예요. 아빠 그러면서 막 달라붙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근데 그런 귀여운 아이를 하나님께 성전에 바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사무엘이 없어도 한나는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응답대로 산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필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다면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바로 기도다. 예전에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기도라고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죠. 자, 기도해야 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앞에 나온 말에 우리가 또 반복이죠. 간구하는 본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본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삶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갑시다. 9시 5분까지죠. 네? 5분이요? 9시 5분 전까지요? 네. 너무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환난 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다는 연약한 인생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청바지가 10벌 있어도 한 벌 더 필요해. 철진한 청바지보다는 새 청바지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욕심이 되거나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루에 만족할 만한, 그냥 끼니를 거르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양식의 대표적인 양식이 뭐죠? 일용할 양식의 대표가 만나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왜? 너의 인생 하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욕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뜻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기도가 가장 나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1억을 벌면 하나님 앞에 11조 1,000만 원 꼭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하고 그 기도에 뭐예요? 그 기도 안 해요. 그건 거래라는 겁니다. 거래. 거래. 하나님이 은행에 주식 증권회사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자할 테니까 그걸 달라는 얘기잖아요. 꼭 그 속에는 하나님께는 10분의 1 바치면 그 9개 남은 다 내가 갖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사예요. 여러분, 일반 종교는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교의 방생이라는 거예요. 방생. 들어보셨어요? 방생? 방생이 뭐예요? 절에 가면 물고기를 내가 돈 주고 사요. 그리고 물고기를 그 물에 놔주잖아요. 나중에는 다른 스님에서 그 물고기 또 건져 또 팔아. 그 물고기를 풀어준다는 그걸 방생이라고 그러는데 방치해서 생명을 새롭게 주는 거잖아요. 풀어줘서.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그 물고기에 뭘 베푸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없는 생물에게,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부처님은 나에게 똑같이 더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와 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종교의 기도는 다 그래요. 대부분. 대표적인 게 구약의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구약의 몰렉은 제가 금요일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얼굴은 안 보여. 손만 있어. 근데 이 손에 여기에 뭐예요? 사람을 바치는 제단이에요. 밑에서 불을 떼요. 수천도로 불을 떼요. 그러면 그 핏볼게 달군 청동의 손으로 뭘 던져요? 자신의 마다들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다들이 그 뜨거운 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겠죠. 비명을 지고 뒹굴고 막 그냥 아프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몰래게 드리는 희생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내 가장 소중한 마다들을 그렇게 드려서 나는 더 큰 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보다 더 큰 복이 있나? 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라면 그걸 바치 더 큰 복을 받는다는 뭘 더 얻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잃은 기쁨보다, 슬픔보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에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그 몰렉이라는 신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말에 속아서 진짜 아들을 바쳐요. 그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가 몰렉에게 히스기야의 형을 그렇게 바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몰렉신부터 없애고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속에 다 있는 욕심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걸 드리면 더 큰 것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방 종교고 우리를 괴롭히는 샤머니즘이죠. 그러다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기적도 반드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능력을 베풀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자랑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성령의 그 능력을 내 마음에 채우는 그런 삶의 감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일용할 양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길 원하신다.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적절하게 필요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나눔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요거는 우린 다 아는 건데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의 5손가락. 제가 주일학교 제가 21살 때부터 전사했는데 제가 그 전사할 때 첫 해에 21살 때 3번째 설교를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5손가락. 잘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꿔도 돼요. 2번과 3번을. 감사를 먼저 해도 돼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보통 찬양하고 감사부터 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죠. 5가지 상관이 없어요. 바꿔도. 그리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감사. 이게 대표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는 대표기도 순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셔요. 이 순서 지키시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중보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 기도할 때랑 공동체 기도할 때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순서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도 정식으로 기도할 때는 꼭 순서를 지켜서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그럼 순서 안 지키면 하나님 응답 안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순서 안 지켜서 응답은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우리가 막말을 하고 아버지랑 막 장난치며 놀아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의라는 거 있잖아요. 예의. 그런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성경 말씀 따로 적어서 대표적인 거니까 시간 소당 못하겠네요. 열심히 썼는데. 자, 그리고 실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날 반드시 동반자랑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번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를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시켰을 때 대표기도 같은 거 시켰을 때 나는 기도 절대 못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기도의 5손가락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한번 그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도문을 같이 작성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돼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주 집회를 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나오잖아. 저기 뭐야? 뭔 영화죠? 그 옛날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그 영화. 네. 그 영화에 보면 미주 집회 감별하는 법이 어떻게 나와요? 진짜 집회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진짜 집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집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딱 가짜 집회를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그걸 알아요. 여러분 맛있는 커피를 매일 마시면 저절로 맛없는 커피를 구별이 됩니다. 커피를 여러 개 안 마셔봐도 그거는 똑같은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기도.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님 한번 해보려니까 해볼게. 이럴 때도 들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불쌍해서.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이면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을 채우는 순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자매 하나가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45살, 한 50살 가까이 된 자매, 시집을 안 간 자매가 나는 그 목사님의 그 후처로라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재혼해서 꼭 사모가 되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그 기도의 전제는 뭐예요? 사모님이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생각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뭔지 생각하지 못하면 그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하는 기도도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0개를 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내가 5개를 가지면 나머지 9사람은 이 나머지 5개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순종이 없는 기도.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기도할 때 그러면 내 욕심을 채우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목이 좀 반대인데 하여튼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적으면서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 3가지가 이렇게 하는 중요한 거고. 자, 마무리. 이 4장 6절 7절 말씀 이건 꼭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뭘로 하라고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의 기도는 정말 공동체의 기도를 말할 수 있고 간구는 개인의 기도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지각이 뛰어나단 말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안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중에 구별할 것, 들어줄 것, 안 들어줄 것을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바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5손가락 꼭 외우세요.
너무 쉬우니까. 자, 교제는 아까 말한 대로 기도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예. 네네,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는 일반적으로 다 혼자서 나오는 걸 기도로 생각합니다. 예. 혼자는 말로 안 하고 네. 생각으로 하는 이번에는 이것이 되겠어요. 이건 말로 안 하고 생각을 했다. 그게 기도인지 예. 아니면 뭐 묵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말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이 들어있고 간구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마음만 먹어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꼭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가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 아까 말한 이 장로님 말씀하신 우리 안자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가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면 간절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뜻을 맞춰가면서. 자, 교제. 이 교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나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제 기도와 말씀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사람과 내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가 깊게 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전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배울.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에도 연결되고 뒤에도 연결돼서 오늘 주제 한꺼번에 해도 괜찮은 겁니다.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암송하시고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교제는 무엇이냐? 자, 교제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 나누는 친교를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이제 코이노냐라는 말을 우리가 친교라는 단어로 쓰잖아요. 그 코이노냐라는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원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모임은 교제예요, 아니에요? 단어는 교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친교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놀이예요, 놀이.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도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배, 친교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교회 요소 중에서 뭐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나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통으로 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는. 진정한 교회는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교제는 십자가의 기초, 예수를 믿는 고백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종교개혁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설교가 됐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그래서 칼빈이 이 예배 체계를 만든 다음에 그때는 설교를 하루에 5시간 정도 했어요. 아침에 11시,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오후 4시에서 5시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씀에 갈급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예배를 5시간, 6시간 동안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종교개혁 이후로 예배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5가지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배의 5가지 요소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찬양.
기도, 말씀, 헌금, 마지막으로 성찬 또는 애찬. 이 5가지가 들어가야 우리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공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예배. 그냥 사적인 예배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냥 두 사람이 모여서 그냥 친교만 나눠도 예배가 되는데, 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헌금과 성찬. 이 5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목사님 우리 성찬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좀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했어요. 매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예배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매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걸 좀 간편하게 하자 그래서 1년에 적으면 2번, 우리 배처럼. 가장 적게 하는 게 2번이에요. 많으면 12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성찬을. 저도 고민이 좀 있어요. 성찬을 좀 금요일 같은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준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사실 성찬이 진짜 설교보다 어떤 면에서 성찬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길러 찬양팀이나 찬양대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설교에 맞춰서 절대로 찬양 준비할 필요 없다. 찬양은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된 구별된 순서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에 반드시 찬양을 맞춰라 이런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찬양은 예배, 설교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합력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설교가 시간상으로 제일 길게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축도가 빠지면 또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간에 그것도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양이 바로 예배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는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통해 그 청중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가 그 5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제일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성찬과 저거잖아요.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말씀은 내가 받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또 말씀 우습게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언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신앙도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교회 교인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안 나가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모닥불을 피웠어요. 거기에 나무를 계속 넣으면 그 불은 끝까지 타요. 근데 그 중에 잘 타는 나무 하나를 꺼내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그 나무는 얼마나 탈까요? 금방 꺼져요. 그 의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모닥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모닥불 중에 하나의 땔감이에요. 그러면 그 땔감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에, 모닥불 속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금방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 땔감 속으로, 모닥불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공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적인 자세와 외적인 자세. 하나는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외적인 자세는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겉으로 거룩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내가 순종하는 태도로 나가야 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가끔 조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피곤하면 졸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시편 127편에 말했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밤에 자라고 주신 거예요. 그 잠은 낮에만 걱정하고 밤에 잘 자라고 주신 말씀이지 예배 시간에 졸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매일같이 예배 시간에 졸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병들었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끔 주무시는 건 이해가 돼요. 나도 졸릴 때 있어요. 나도 졸릴 때 있어요. 그러나 매주 그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병든 영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졸리면 나가 서 있어. 뒤에 가가지고 우리 청년분들 보니까 좋더만 설교다 졸리면 뒤에 가 서 있더만. 내가 미국에서 강의 드릴 때 그랬어요. 우리 강의 시간에 졸리면 교수님이 뒤에 가 서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졸지 말고. 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매너를 지켜라. 그래서 뒤에 가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린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대로 가서 막 서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조는 것보다 뒤에 가 서 있는 게 나아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으면 그냥 기도할 때 살짝 나가 서 있어요. 뒤에.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드린 예배 외에 또 한 가지 필요한 예배는 무엇이냐? 산제사, 삶의 예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산제사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산제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배예요. 영적 예배. 학교 생활하는 것도 영적 예배예요. 물론 우리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하면서 뭐 완벽하게 거룩하게만 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내가 재물이라는 심정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도 찔리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저도 뭐 짜증도 잘 내고 또 뭐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죄도 짓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영적 예배에 대한 이 마음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내가 직장 갈 때 죽기보다 싫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새끼처럼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예배자로 그 직장으로 가느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출근할 때 그런 기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이 부분만은 똑같아. 난 목양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방이에요. 나는 내가 은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목양실 때문이다. 딴 거 필요 없어요. 목양실에 살고 싶어. 진짜 내 목양실에 침실 있으면 난 집에 360원 안 들어도 안 들어요. 난 정말 목양실을 좋아해요. 근데 이건 좀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직장이 가면 집에 오기가 싫어져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죠. 제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 침대를 치워버렸어요. 거기 라쿠라쿠 침대 있었는데 옛날에 대청소하면서 교회에서 집에서 좀 가서 주무시라고. 자, 그 예배는 그래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흩어져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영적 예배가 균형을 갖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이 없어서 상업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려나간 그 사업장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술집이에요. 팝이에요. 팝. 두 번째가 디스코장이에요. 나이트클럽이에요. 왜? 천장이 높아서 조명 달기가 쉽기 때문에. 팝은 공간이 넓어서 둥그렇게 앉아서 술 먹기가 좋아서. 그래서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과 나이트로 클럽으로 팔려나갔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진짜 최고야. 나이트클럽으로.
11m의 천정에서 조명 쏴봐 얼마나 소리도 잘 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불과한 건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런 디스코장 나이트클럽을 좋아해요. 겉은 건물은 교회인데 안에는 사이키 조명이 날라. 왜?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이런 뭔가 이렇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배드리는 자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냥 한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나이트가 되는 슈퍼마켓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 신방 갔다 오다가, 결혼식장 갔다 오다가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오는 길에 길가에 큰 슈퍼가 하나 있더라고요. 동네 슈퍼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슈퍼가 교회를 개조해서 만들었어. 그 교회가 망했는지 부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그걸 팔았어요. 그 동네 큰 슈퍼에 영천마트 같은 그 정도 사이즈의 슈퍼였어요. 너무 좋더라고. 2층으로 돼 있으니까 2층에 물건 싸놓고 1층에서 판매하더라고. 내가 그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저거 건물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딱 봤더니 그 탑이 이렇게 있더라고. 우리 교회 탑처럼 조그맣게. 이왕이면 부흥돼가지고 딴 데로 옮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이 없으면, 믿는 자가 그 자리에 진짜 교회가 없으면 교회는 건물에 불과하다 보여주는 거죠. 자, 예배 중에 찬양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찬양을 여기다 일부러 중요하다 하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드리는 거예요. 완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만큼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시편 98편은 뭐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그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게 시편인 거죠. 그리고 찬양은 그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신의 신앙생활의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래로 말하는 찬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포함되지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오늘 미세먼지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고 지금 이 차에서 그래도 맑은 공기 쐬고 공기청정기 틀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보고 찬양하고 그게 다 내 삶 속에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있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그것을 공적으로 내가 진짜 노래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성령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 목장 모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예배 겸 사람 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라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수평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천국에 올라가서 드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에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제인 거죠. 그래서 그 교제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지체의식,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 이게 참 어렵죠. 그럼에도 그 사람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까? 그것을 이해하는, 그래서 연합해야 하는 거죠. 지금처럼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다양성, 은사, 믿음, 인간적 배경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는 틀린 것이 없어요. 다른 것만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은 없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것이지.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르다고 생각을, 그게 이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서로 간의 상대방에 대한 교제에 대한 예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명령이, 그 최후의 죽기 전의 마지막 명령은 서로 사랑, 그 다음에 승천하기 전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예요. 그 전도는 뭘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 그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서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라는 뜻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자,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죄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정죄는, 비판은, 비판이죠. 비판을 받지 않냐는 비판하지 말라. 거기서 말하는 비판은 정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죄. 그냥 흉보는 게 아니야.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얘는 맨 늦고 말이지. 그런 정도로 흉보는 거잖아. 이거는 뭐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너는 구원받지 못할 놈이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쟤는 안 돼. 쟤는 끝났어. 쟤는 내 인생에서 지웠어. 이게 다 정죄예요. 이게 비판,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큰 죄를 져도 예수님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정죄예요. 그게 비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없으니까 아까 말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넘어갑시다. 하나씩. 하나 되는 것.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분열이에요.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서로 흉보게 만들고, 여러분 절대로 목적 모임에서 남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최소한 커피 마시라고 남의 얘기하는 거 못 말리겠어요. 여자들 다다다다 이러거나 남자들 다다다 이러는 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최소한 교회의 이름을 가진 목적 모임에서 남의 이야기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커피 마시러 가서 남의 얘기하는 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사람을 가르는 원인이 됩니다. 평가하는 원인이 되고 정죄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다양성 한번 쭉 보세요.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이거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들 물어보셔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될 역할, 이걸로 이따 나누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페이지 한번 넘겨주면, 지나주세요. 요걸로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나눔 정해졌나요? 이것도 다른 거에 대해 괜찮은데 나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오늘 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하는데 이게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세대로도 구별되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중간 세대도 있으니까 여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청년으로 내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거 좋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거 왜 글자가 안 나오지? 일단 중요한 건 없으니까. 자, 이 5가지 꼭 기억하셔요.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체의식, 하나됨, 다양성, 이해, 서로 사랑, 덕을 세우는 것. 이거 왜 이러냐? 그 자체를 못 봤네, 내 폰트를.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교제, 성도 간에 연합하는 교제, 이 두 개가 교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의 근거는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으로는 화목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전혀 모르던 사이가 성도 간에 연합하는 관계가 되고, 교제할 수 있는 목장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 은혜. 이 십자가가 없는 모임은 그저 개모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예배와 교제의 균형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 거룩한 공동체로 나가는 길, 성도 안에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집중되면 불완전한 공동체, 하나가 되는 이 두 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합쳐질 때 거룩한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나중에 파워포인트 다 띄웠으니까 한번 보셔요. 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제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주 권사님.